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두 제자 사람들 속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사람들 속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사람들 속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세 가지 특징, 세 가지를 준비해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관찰의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열두 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에는 문화생들이 납비를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더라도 스승에게 찾아가게 되죠. 스승이 허락을 하고 이제 문화생으로 두면서 제자를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픽한다 그러죠.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인 남자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기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결단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죠. 레위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장부를 들추며 돈을 세던 사람인데 그것을 다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장례가 있으면 장례를 치르는 게 맞지만 이스라엘은 장례가 두 번 있습니다. 1차 장례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을 넘기지 않고 그날 장례를 치르고 2차 장례라고 해서 1년이 지나면 다시 그 동굴, 인공 동굴이든 천연 동굴이든 그곳에 장사했던 곳에 가면 시신은 다 부패하고 뼈만 남아있는데 뼈를 자기의 가족이 모아놓은 뼈에다가 같이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성경에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버지의 뼈, 할아버지의 뼈가 있는 곳에 내 뼈도 나중에 거기에 1년 후에 다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지금 1년 장례를 치르게 되는 날인데 이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결단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고 또 부자였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 재물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결단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려면 일단 결단이 필요하다. 정말 내 마음에 확실한 확고한 그런 결심, 결단이 있다. 두 번째 이 제자로서의 그런 필요한 자격도 갖춰야 될 게 있다면 협력입니다. 협력. 7절에 보시면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제 2명씩 보내주셨습니다. 한 명씩 간 게 아니라 2명씩 보낸 것은 낯선 세상에 가면 낯선 동네에 갔을 때 혼자면 아무래도 여러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좀 내가 이렇게 좀 약하면 옆 사람이 도와주고 밤 산길도 깜깜한 산길도 5살 난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가면 겁나지 않습니다. 얘가 아무것도 아닌데 얘 하나만 잡아도 그래도 또 한번 가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협력해서 시기와 질투,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바닷가에서 개를 잡으면 뚜껑을 덮어놓지 않아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잡아 끌고 또 딴 놈이 올라가면 딴 게 또 잡아 끌어서 자기네끼리 올라가다 내려오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뚜껑을 덮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제자 정도 되려면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희생입니다. 한번 또 8절, 9절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전부는 금하신 것이 아니고 지팡이, 야생의 동물을 위협하는 동물을 이렇게 좀 물리치기 위한 지팡이, 그리고 이 중동의 땅은 굉장히 뜨겁죠, 바닥이. 그리고 거친 땅이기 때문에 신발,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가져가지 말아라. 여분의 옷이라든지 먹을 것 이런 거, 돈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말 단순하게 간소하게 간단하게 그 제자의 길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오늘날 누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몸에 거추장스럽게 걸치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가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희생한다고 표현을 하죠. 내려놓는다고,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하게 되죠.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으면 복잡한 겁니다. 처음에는 TV 직접 가서 끄고 켜고 하다가 리모컨이 있으면 편리하긴 한데 리모컨이 없으면 찾죠. 리모컨 어딨나. 근데 어떤 집은 리모컨이 하나가 아니라 TV도 있고 오디오에도 있고 저 케이블 TV 셋탑박스도 있고 또 다른 리모컨도 있으면 이거 찾기 복잡하죠. 너무 많으면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기계도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 하나만 꼽으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도 있고 뭣도 있고 하면은 그거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길,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렇게 결단하고 또 협력하며 가는 길은 사실 자기 포기, 조금은 단순한 영성, 소박한 영성, 모든 삶을 관계도 조금 여러 관계를 문어발처럼 걸쳐놓는 게 아니라 좀 필요 없다기보다는 굳이 이런 관계가 있다면 굳이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서 더 넓힐 필요가 없고 더 많은 것으로 자신의 몸을 더 무겁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의 삶은 보면 결단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단과 협력과 희생을 제자들에게 무장시키시고 이제 그들에게 갖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면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다. 9절은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저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어떤 한 집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환영하면서 우리 집에서 와달라고 그러고 저쪽 집에서 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집에서 자라고 내일은 꼭 우리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환영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간 집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라.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받을 때도 있고 11절 같은 데는 환영받지 못하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에이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제 손 털듯이 우리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몰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할 이야기 다 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니까 내 책임 아니라고 이제 이런 그런 내가 할 일을 나는 다 했다라는 의미에서 손을 털듯이 발에 있는 먼지를 털면서 나는 이제 이 집과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거절받은 집은 거절받은 동네는 그렇게 떠나가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잠깐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결단, 협력, 희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떤 곳에 가면 환영받을 수도 있고 어떤 곳에 가면 거절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 13절에 보시면 성경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검은색. 이것은 제3자의 입장이죠. 위까지는 예수님 말씀이었고 자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한 일을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는데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보냈는데 성공적으로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자, 말씀 한 절 앞에 띄워주시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하신 일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할 때 회개에 대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마가복음 1장 설교할 때 유튜브를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요약하자면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회개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셨고, 그래서 말씀 한 절 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도 내가 회개하면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회개하는 것이고, 나를 아는 만큼 회개하는 것이고, 나의 죄를 아는 만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나는 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이면 성자일수록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알수록, 내 죄를 알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새로운 날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나가서 그대로 잘 전하고 잘 하고 있었어요. 성공한 거죠. 자, 13절 말씀 본문.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많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신 사역. 어려운 말로 축사. 예, 축은 축구할 때 축, 발로 차. 내쫓는, 사악한 영을 내쫓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을 고치는 신유의 사역, 치유 사역,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오늘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 협력, 희생을 가지고 그렇게 무장했던 사람들이 환영하는 곳이든 환영하지 않는 곳이든 가서 예수님 하셨던 일들,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치유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을 치료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 한 절 더 마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이게 찬송가에도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필요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셈의 죄를 씻겠네. 이 셈의 죄를 씻겠네. 마지막 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거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그날에, 빨간색이죠. 그날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여시는 날에는 약한 영, 귀신,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날인가 보다, 시작됐나 보다, 하나님의 날이 이제 열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의 첫 기적은 귀신을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던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시작됐나 보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타임이 펼쳐지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요약하자면 결단, 협력, 희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 곳이든 환영하지 않는 곳에든 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예수님 하셨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어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7절부터 원래는 13절 정도에서 끝나는 게 맞죠. 매듭이 13절에서 아마 여러분 성경도 끊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4절까지 읽었어요.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원래 성경은 장절이 처음에는 없었으니까 13절과 14절이 쭉 이어져 있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끊은 것 같죠. 지금 장절이 생긴 지가 한 1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장절이 끊어졌는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은 그 끊었던 그 수도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돌에 딱 걸리면 끊고 돌에 걸리면 끊고 그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장절이 사람들에게 좀 성경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처음부터 장절을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그냥 쭉 써내려간 것이죠. 근데 오늘 14절을 같이 13절과 이어서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럼 제자들은 뭐 했냐? 그냥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자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표현하고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제자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많은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재는 301, 302, 303 이런 성경 공부 교재도 있어요.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파트 동 이름 같은데 근데 그 앞에 목차에 보면 이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을 위해서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게 됐고 이것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제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성경 공부 교재 앞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 제자예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뭐 할 거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할 게 아니라 어렵게 뭘 이렇게 만들어낼 게 아니라 그냥 제자는 어떤 존재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좀 지나면 나는 왜 내가 교회 다니게 됐을까?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사명은 뭘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고민할수록 사람은 성장하는 법입니다. 고민도 좀 있어야 돼요. 약간의 고민이 있어야 나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좀 더 사람의 이 폭이 넓어지게 되죠.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따뜻한 남쪽에서는 대하소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 추운 그쪽에 가면 위대한 작가가 등장하는 법입니다. 따뜻하게 난로 있고 막 노근노근한 데서는 소설이 그렇게 장엄한 소설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근데 추운 저 시베리아 막 이런 추운 저 북유럽 이런 데에는 장편, 대하소설이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일단 환경 속에 이 좀 막 장엄한 환경 속에 막 그런 속에 놓여 있다 보면 사람이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생각도 사고 글을 펼쳐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뭐 고민하다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도 고민이 필요하죠. 왜 나를 선택했을까? 왜 나를 하나님 부르셨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자,
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우리 이제 화면에는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의 핵심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왜 선택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는지, 왜 애굽에서 불러냈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 사도가 참 탁월한 게, 우리가 베드로 하면 뭐 굉장히 성격 급하고 좀 와일드하고 투박하고 이렇게 보지만, 베드로 사도의 그런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꿰뚫고 있는, 그것을 탁 통찰하고 있는 베드로라면 제가 감히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참 엄청난 분이다. 그가 반석가도 같은 그의 신앙 위에,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택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죠.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어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 있는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두 번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출애굽기 19장 그때 보면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하나님을 드러내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은, 성경에서 거룩은 넥타이 매는 게 거룩이 아니고 목소리를 엄청 까는 게 거룩이 아니고 구별이잖아요. 구별. 거룩과 부정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옷을 내가 구별하면 그 옷이 거룩한 옷, 성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면, 구별해 놓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는 거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옷이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거룩한 나라, 너희를 구별했다. 또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뭐냐?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우리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업적을 선전하게 하려. 지금 성경은 선포인데 일부러 제가 전에 바뀌기 전 개역 한글, 개역, 지금 개역 개정 말고 이 전 성경은 그대로 이 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이렇게 번역하면서 선전이 어감이 안 좋았는지 선포로 바꿨을 뿐이지 하여튼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고 왜 구원해 주셨고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아느냐. 너희를 어둠 속에 있던 너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 그 업적을 선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나는 어떻게 살면 될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을 따르면 그냥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 있으면 나는 제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무엇이냐? 그냥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드러내는 삶을 살았더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예배의 시간에 초청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나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내가 있는 발자취, 내가 있는 그런 삶의 그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는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고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시면 천국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큰 기초석이니까 엄청나게 큰 돌이겠죠. 거기에 12제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을 천국에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며 살면 예수님은 기필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내게 해 주실 거예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서도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그 별처럼 또 빛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무명한 자 같은데, 우리가 이름이 없는 자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더라.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예수님 드러내며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더라라는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거창한 목표가 있겠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결단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죠. 그냥은 되지 않죠. 결단, 협력, 희생의 정신과 이런 마음을 무장한 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은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해 주시겠지만 필요하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빛내는 삶,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우리의 이름 드러나게 해 주실 테지만 필요하시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정말 빛나고 찬란하고 화려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목표와 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높여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또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을 빛냄으로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빛나고 이 땅에서 다시 빛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해 주셔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업적이 아니라, 내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이 이름을 드러내며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며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그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산송부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업적과 내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날 12제자의 이름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름이 유명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우리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설 수 있는, 후회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제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기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선택한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